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8장 1절에서 8절까지 11절,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에 큰 환란과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원수국가였는데 아수르가 실은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주변의 국가들을 영토 확장을 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위협을 느끼고 서로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유다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등을 돌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큰 위기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런 환란과 위기 속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란과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무리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타버려서 끝에 가느다란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와 같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연합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마누엘의 징조 예언과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멸망당할 것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에 대한 징조와 예언으로 삼으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빠른 약탈, 급한 노략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이름치고는 굉장히 살벌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빠른 약탈과 급한 노략을 당하여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징조를 보여주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으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와 물이란 예루살렘 근처 기드론 계곡 서쪽의 기온샘에서 시작해서 도성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입니다. 이 물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고 굉장히 잔잔히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이 물을 버렸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기나는 그루터기 지팡이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빠른 약탈이나 급한 노력으로 금세 멸망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였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아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 땅과 아람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남유다에서 보물까지 보내어 요청하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아람을 공격하여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또 멸망을 시켰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후로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자신의 자녀를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는 우상 숭배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가 아수르가 이쪽에 있는데 아수르가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요청을 따라서 보물을 받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쳐서 여기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내려와 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을 쳐서 또 멸망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의지한 그 결과가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흉흉하고 창일한 하수로 표현하시면서 이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덮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남유다까지 덮어서 모개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남유다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의 손자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범하였는데 이때 성취됩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유대의 모든 성읍들이 점령을 당했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이것은 자신의 손자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 공격으로 멸망의 큰 위기를 맞이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였기에 아수르를 의지하였기에 결국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사야와 경건한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사야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남은 자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피할 안전한 곳이 되어주시겠다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환난의 때를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말씀도 주셨고 임마누엘 징조도 주셨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기한을 정하여 두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알고 이때에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봉하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영화관에 가서 본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제게 가장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 주인공이 암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몰핀 주사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핀 주사를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방을 오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혼란과 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며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손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아, 또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속히 백신이 나와서 온전히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범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